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쓴 하루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은 씁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릴레로 나가서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거나 그곳들이 이 나라보다 더하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사마상에 누우며 신사상에서 뒤지게 있으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은고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신체 없고 그 신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달리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가까이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게도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민주지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과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친 백성을 치실 적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 갔을 때,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그런 죄악된 백성을 보고 성도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이제는 더 이상은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죄악이 창궐한 시대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서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그 예언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전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에서 그 괴리를 비평하였다면은 본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참으로 교만한 모습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들의 쾌락적인 삶의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외부적으로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인 도덕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고 양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목사들이 결국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듯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결국은 어둠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죄악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이 땅에서 그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또한 많은 숫자를 불리며 열심히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이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폐부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들이 어떠한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물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쾌락적인 삶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삶의 그 풍요를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풍요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너무 많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은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이끌어야 될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착취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영적 무지 상태에서 자신들의 구요만,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만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진대 그들의 내적인 심각성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은요, 외적인 풍요가 결국은 그들의 교만을 부추긴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너무 많은 물질의 그런 어떤 것들을 한없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또 원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교만해져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결국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향락에 빠져서 자신들의 멸망을 보지 못하는 교만에까지,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교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우리만큼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요, 선지자에 대하여서 심판에 계속적으로 선포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죄악됨을 결국에는 외면하고 만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선포에 대해서 외면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서 선지자는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심판의 원인,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들 너희들에게 있다고. 그 원인은 너희들의 교만함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요 또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한 것이요. 그들은 안일한 상황 판단으로 인하여서 타락의 삶을 지속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쾌락적인 삶의 처소였던 궁궐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급기야 이스라엘 전 국토까지도 심판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6장을 보게 되면 이미 앞장서서 보았듯이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제사가 향락과 교만과 사치와 자만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거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관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는 지도자들은요,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는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잘 알고 있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들 또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증하게 종교적인 그런 타락의 그 행위를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제사는 그렇게 행위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떠한 짓을 하든지 간에 자신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참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간 종교적 열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못된 제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참 거짓 확신을 가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거짓된 확신이죠. 그리고 신앙을 인격적인 반응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계적인 보호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그들의 어리석은 오해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과 향락에 빠지게 됐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들의 안일한 생각과 또한 종교적인 열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그들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임박한 심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또 성도들이라는 사람들도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골몰하고 그것에 분주하고 열심을 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듣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절에 보게 되면 우승하여 히브리어로 레스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앞서서라는 말이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시입니다. 이렇게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두 단어를 대조시켜서 아모스 선지자는 열국 중에 우승한 나라에서 풍요를 만끽하던 지도자들, 너희들아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신앙적인 판단은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 또 이들은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의 징조에 대해서도 갈레와 대하맛 그리고 가드에 생겨지는 일들을 보고도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본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분별하여서 또한 그 징조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그 징조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징조를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한심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두 이랬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든 징조의 상황들을 보고도 결국에는 잘못 판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레는 니무롯이 시나알 땅에서 건설한 도시였음을 보게 되며 디글라 빌렛의 3세 때 합병당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데아맛은 수리아의 수도로 매우 번영하였으나 그러나 사르곤 2세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와 하사엘에 의하여서 정복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들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한 날,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불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육신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본문에서 음식과 나태함, 마시는 것과 바르는 것, 그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먹기를 탐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네. 여기서 요셉의 환난이란 요셉의 형들이 우물 주위에 앉아서 정식을 먹고 있을 때를 우물 가운데 빠져서 크게 울부짖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풍자한 표현입니다. 마치 요셉을 비웃고 있는 형제들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비웃고 외면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지도자들이 사는 궁궐들과 성을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예언은요, 그들의 행한 죄악들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내실의 시체가 가득할 정도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화를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드셨으니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결국은 그들이 국내에서 있었던 모든 건물들, 죄악을 범하였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장소. 하나님의 심판은 전 공동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의 전 국토인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그 심판을 확대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맛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국경도시였고 아라바 시내는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국경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을 걸쳐서 이스라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시대를 볼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사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염된 단체를 전체적으로 심판하심으로써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와중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주된 내용이 개미가 이른 봄부터 참으로 늦은 가을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날 준비를 갖춥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자기의 양식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그것과는 달리 배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유유자작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이 되어졌습니다. 한겨울이 되어지자 헐벗고 굶주리고 결국에는 배짱이는 죽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부지기수로 당장의 쾌락과 안일주의를 추구하다가 자신의 장래를 결국에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수고도 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어떠한지를 목격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우화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모두의 경계거리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러한 인간의 제일 가는 본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이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들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존재인 근원이 무엇이며
또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냥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산다면 얼마나 무의미할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면 한술 더 떠서 밤낮으로 주색 잡기에 사로잡혀서 허랑방탕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요, 자신의 유익된 것을 위하여서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참으로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것이 그들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헛된 노래나 지절거리고 있었고 그 모양새는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쾌락만을 쫓고 있는 자들이었고 즐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알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육신을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지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원하시는 바를 마땅히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 성도된 책임과 의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랑방탕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것을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면 결국 여러분은 어떠할 것인가? 그 결국은 어떠할 것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의 눈밖에 나서 엄벌에 처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결국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요, 헛된 노래만 지절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한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잠시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본디난 곳으로 돌아가며 장차 이 세상 끝날에는 육신이 부활하여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하여 음식물을 먹으며 각종 좋은 것으로 입히듯이 영혼을 위하여서도 같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줄 오해합니다. 불신자들은, 영혼을 돌아볼 줄 모른 채 그러한 자들은요, 자신의 육신만을 이해하는데 전력 추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과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몸에 좋은 귀한 기름을 바를 줄 알며 정작 육신의 생명의 근본되는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몸에 좋은 기름을, 귀한 기름을 바를 줄 아는 그들이었으나 정작 육신의 생명의 근본 대신 영혼을 윤택하게 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일 육신만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거는 짐승인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육신만을 지닌 존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신과 더불어 영혼을 주시사 모든 피조물을 위해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영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만을 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길 가운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성도는 그 삶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영육간에 항상 강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천하에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또 했습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도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요, 그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오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고 만 이 세상, 그러나 영벌에 처할 자를 영벌에 처하신 후 이 세상을 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웠습니다. 그 같은 계획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날이 될 것이며 악인들에게는 영벌에 처해지는 재난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길을 아직도 열어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여러 징조를 통해서 알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한 채 죄와 버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참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지도자들의 범죄를 보게 되면 지도자들의 범죄 행위가 정말로 심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안일이 결국에는 일락에 빠지게 되어졌고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한 백성들에게까지도 나쁜 가치관을 그들은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범죄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하나님께서 드실 수밖에 없게끔 계속적으로 그 타락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임박한 한란을 깨닫지 못한 영적 안매 상태에서 어리석은 상태 그대로 있는 그들, 여러분, 비록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미와 땅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모든 미물들도 또한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 위험을 감지하여서 개미들은 여름에 큰 비가 내리려 하면 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줄도 알고, 그런데 한낱 미물들도 그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 또한 임박한 한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야 되겠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영적 분별력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을 때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 편해지면은 더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또 하나를 가졌으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말 타면 비행기 타고 싶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잠시라도 풍요하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나는 이 땅에서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안일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마치 안일주의는요, 독과 같아서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날마다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버타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연락을 쫓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며 또한 장차 그가 받을
보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밖에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힘써야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과 버타는 삶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 악은 얼마나 강한지요, 또한 사단은 얼마나 강교한지, 그 악의 짙음과 사단의 그 강함과 함께 합세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여러분 자신들이 무장해제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럴 때 그 안에서는 영적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이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참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제약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우리는 먹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제약을 철저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또한 이루고자 했던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하게 되는 모든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찬양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목소리가 되어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거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된 세상을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왠지 정말 한없이 부족한 종이 지난날의 저의 모든 그 제약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기를 마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역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를 깨달은 그것을 내 최선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것 취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네. 저 하늘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슬픔이 없네. 기쁨만 있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진데 우리가 계속 육신의 이 세상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집착하거나 그것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가는 그 길을 보시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또한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전적으로 그 삶을 드리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참성도 되어져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추수할 일꾼 되어 그 길을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시고 이제는 그 말씀의 양식이 차고차고 넘쳐서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이상은 여러분의 자랑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만 열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때 그러한 자는 무엇이 차있기 때문에 자랑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또한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깜짝 놀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뻐하실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만 가득 차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향락과 또한 쾌락에 취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그들의 상태만 머무르겠습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안매 상태에 빠져 있는지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도 그들은 회개할 마음도 무디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 새벽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벽별의 아들, 딸들 모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눈이 더 많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혹여 그런 어리석음의 그 상태에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으로 가득 찬 자가 주님만을 자랑한다고 하듯이 아버지의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내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이 전적인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덕을 끼치며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그와 동행함을, 또한 아버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새벽별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은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것들도 중독되어지거나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올인되어져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열심히로 사랑하고 화목되어져, 또한 아버지 그 화목되어진 곳에, 그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벽별 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소 부족하지만은, 다소 어눌하지만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저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전에까지도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제약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가 제약된 자를 떠나게 해 주십시고, 제약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랑의 마음이 다 제거되게 해 주십시고, 우리의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시사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해주신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였음을 참으로 감사드렸고,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